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새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새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새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손 높이 들고 박수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은 때와 기한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믿으시지요? 예, 창세기 1장 1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때와 시간과 계절과 연시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주셨어요. 그런데 1월 1일 첫날이 바로 성구영신 예배면서 바로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금년에는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첫날 첫 시간부터 성구영신 예배로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하시며 말씀 듣고 깨달아 은혜 받고 하나님 경외하며 주신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해와는 전혀 다른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모두 은혜 받고 말씀대로 꼭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새 출발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새들이 부부가 짝을 져갖고선 사랑을 해갖고 둥지를 만들어 알을 깝니다. 알을 까서 그걸 품어갖고 이제 알에서 새들이 나오면 빨간 눈도 못 뜬 피투성이들이 나와서 꼼덕꼼덕하면은 이때부터 엄마 새, 아빠 새가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갖고 얘들을 먹이면은 아유 무럭무럭 커갖고 한 40일만 되면은 애들이 다 커요. 그 솜털이 벗어지고 깃털이 나오고 이제 날개가 돼갖고 이것들이 막 그냥 둥지가 좁아지죠. 치매는 뭐 알 5개 정도 나누면은 둥지가 넉넉했는데 이 이미만큼 커지니까 둥지가 좁습니다. 그럼 애들이 둥지 밖에 나와서 계속 날으려고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지 엄마가 둥지에 안 오고 먹이를 가지고 저 앞에 건너편 나무에서 막 부르면 이것들이 지 엄마가 부르는 데로다가 날개 치고서 날르죠. 다시는 둥지로 안 와요. 그거를 우리는 이소한다 그러죠. 이소. 그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서 야 보면은 그 알에서 나와서 빨간 피투성이 눈도 못 뜨고 그냥 핏덩어리 꼬물거렸던 것들이 불과 40일 만에 어미새같이 커갖고선 날개를 해서 비행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신비롭고 참 아름답죠.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렇죠? 또 아주 세상에 아름다운 새 출발이 있어요. 뭡니까?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그 배를 복잡한 설계를 해서 그걸 몇 년 동안 만듭니다. 만들어갖고 배가 다 완공되면은 그 배를 바다로 보낼 때 그거를 진수식이라고 그러죠. 예, 난 여러분 감동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고 가장 큰 배 공장이 우리나라에 1, 2, 3, 4위가 다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아마 30년 좀 넘었을 거예요. 30년이 뭡니까? 한 40년 됐겠네요. 참 우리 그 정주영 씨는 대단한 분이에요. 배 공장도 없으면서 우리 거북선 들어있는 500원짜리 동전을 갖고 가서
우리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쇠로다가 이렇게 철갑선을 만들었던 나라라고 그래갖고 30만 톤짜리 유조선 수주를 받아갖고 와갖고 대통령한테 배 공장 짓게 하십시오. 그래 배 공장을 만들어갖고 그 30만 톤 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야, 요즘에는 그 배 공장에서 만들어서 바다로 내보낼 때 뉴스 안 나와요. 그때는요, 우리 대한 뉴스에서 나왔었습니다. 극장에 가기만 하면 나오는데, 야, 그 산더미 같이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 놓고 배를 주문한 그 회사 선주가 오고 대통령도 오고 그 배 만든 기술자들 서가지고선 배에다가 쫙 줄노릇 놓고선 망치려다가 땅 때리니까 줄이 끊어져 갖고 그 배가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 배가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배에서 태평양을 향해 나가잖아요. 이야, 참 멋지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배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농경 사회였던 이 나라, 가난을 정말로 운명인 줄 알고 살았던 나라가 중공업 시대가 되는 문을 열린 거 아니에요. 그 중공업이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 이렇게 무역 6위를 만드는 이런 경제 대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감동스러워요. 야, 너무 멋있더라고. 배 하나가 만들어 바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공업 사회로 나가는 그 배 아닙니까? 참 멋있죠.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라요. 또 보십시다. 여러분,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그 비행장에 그냥 서 있는 비행기는 그냥 장난감 같이 보입니다. 그 비행기가 어느 때 제일 멋있습니까?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려고 있는 속도를 내갖고 그 활주로를 막 달려가 올라갈 때 안 멋있어요? 새해는 좀 감동도 받읍시다. 돌덩어리 같이 앉아 있지 말고. 예, 또 멋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청춘 남녀가 좋은 짝을 만나갖고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많은 축하객들 속에서 목사님 주례로 딱 결혼 예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양가 부모와 많은 분들의 허락과 축하 속에 결혼 마치고 그들이 이제 행진을 하죠. 그때 우리는 퇴장이라고 안 그래요. 신랑 신부 퇴장 그럽니까? 아니죠. 신랑 신부 행복을 위하여 출발 그러죠. 그러면은 결혼 행진곡이 나오죠. 난 요즘에 얼마나 좋아. 딴딴 따단 딴딴 따단 그죠? 옛날 생각나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진 새 출발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게 세상에는요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멋진 새 출발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 우리도 오늘 한번 새 출발을 해봅시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송구용신 예배 때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해를 행하셔서 우리를 통해 2023년 새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려고 새해를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 2023년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새해를 축복으로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어떤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한 그 새들이 커서 날개를 펴고 둥지를 떠나는 것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고
그 배들이 만들어 바다로다가 들어가 이제 태평양을 향해 나가는 것보다 더 멋져야 되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고 활주로를 달려 올라가는 것보다 더 멋져야 되고, 신랑 신부가 이제 인생의 출발을 축복 속에, 결혼 행진곡 속에 출발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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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첫날을 송구영신 예배로, 첫날을 이렇게 첫 주일로 허락하셔서 1부도 받으시고 2부도 받으시고 저녁에 직분자 헌신 예배도 받으시며, 특별히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멋진 새해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새수를 담을 새 부대를 만들어 갖고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봅니다. 오늘 말씀에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비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알아듣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비유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서 못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 더 은혜 받길 바라고, 알아듣기 쉽길 바라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축복들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이거 바보죠. 어찌 새 옷을 찢어가지고 그 낡은 옷에 붙이는 바보가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라면 이렇게 안 하죠. 만일 그렇게 하면 그 귀한 새 옷도 찢어버릴 뿐이고, 새 옷에도 찢은 조각이 낡은 옷과 합쳐질 수가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낡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게 낡은 거예요. 새 옷은 이게 아직 기능이 살아있는, 기능이 있는 건데 이게 합쳐집니까? 안 되지. 그냥 결과적으로 새 옷도 버리고 낡은 것도 버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또 다음 절을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우리나라는 포도주 문화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죠. 정착해서 장을 담가서 김치를 담가서 먹는 항아리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들은 유목민이에요. 양을 먹이고 양을 데리고 풀밭을 찾아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아리를 못 써요. 포도주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들은 음료입니다. 그 포도주는 이들의 생활 음료인데,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새 부대에 넣어야 되죠. 이 부대가 바로 뭐냐면 양을 잡아요. 양을 잡으면 양이 여러분 큽니다. 우리는 염소로 갖고 비유하는데 양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커요. 양이 큰 거는요, 내가 보니까 뭐 송아지보다 더 큰 거 있어요, 크기가. 그런데 양을 잡으면은 껍데기를 싹 벗기면은 구멍이 5개 나요. 목 자른데 구멍, 앞발 뒷발 자른데 구멍이 나요. 그러면은 앞발 뒷발 자른 데를 끈으로 묶으면 이게 부대가 됩니다. 목 자른데 여기가 입구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게 새 양을 잡아갖고 새 가죽 부대는 이게 지방질이 있어갖고 이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거기 담그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돼갖고 이게 양 터질 것처럼 팽창해갖고 빵빵하죠. 새 포도주가 기능이 있어갖고 이게 안 터집니다. 안 터져갖고 1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발효가 돼갖고 아주 맛 좋은 포도주가 되죠. 그럼 1년 후에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난 헌 가죽 부대에다가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 되면 이게 발효가 돼갖고 이 발효되는 기운을 이기지 못해갖고 이 부대가 터져요. 터지면은 아까운 포도주도 버리고 그
묵은 가죽 부대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 농사를 짓고 유목민들은 이거는 상식이에요. 새 포도주를 담그려면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38절에 뭐랍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구절을 보면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포도주는 묵은 게 맛있죠. 그러니까는 이 새 부대에 담는 거는 안 먹어요. 1년 동안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을 버틸래니까 이 부대가 새 부대야 되는 거예요. 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이 정말 새해를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출발하는 게 뭐냐? 새 수를 담을 새 부대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주님이 새해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게 다 새술이에요.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일을 행하시려고 새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새해가 새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했는데 그때는 토목 장비도 토목 기술도 없어서 광야에 길을 낸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고 엄두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내가 평소에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 내가 엄두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를 통해 2023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도 우리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하나님이 광야의 물들을 사막에 강을 내어서 누구로? 하나님의 택한 기업이 된 백성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작년, 벌써 어제가 작년이에요. 2022년도가 작년이에요, 어제예요? 2022년도가 작년이야, 어제야? 작년이요. 어제가 아니에요, 작년이요. 지난해에 갖고 있던 우리 부대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일 행하시려고 주시는 이 새 은혜, 새 능력, 새 축복, 새 응답, 새 성령 못 받아요. 이거 간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농사 져보면 알지만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일하는 사람에게 밭에 가 심으라고 씨만 주는 거 아니에요. 씨를 주기 전에 심는 자에게 먹을 거, 입을 것도 연장과 도구도 풍성히 주고 씨를 심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만 주는 분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도 풍성히 주시죠. 그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2023년도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한 바 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려고 새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를 행하라고 우리가 심는 자에게 씨만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것도 풍성하게 주시는데 이게 바로 세술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세술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더 믿음도, 더 건강도, 더 능력도, 더 영권도, 더 인권도, 더 물권도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세부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썼던 거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세부대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도 째짜게 주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2023년도를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한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이제 역사하실 텐데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하게 주시려는 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응답과 이 모든 걸 받으려면 우리 부대가 헌부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받는 새 부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주실 새수를 담으려고 새 부대가 있어야 되고 새 부대를 빨리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부대를 가지고 2023년도를 출발하는 이 출발이 세상의 어떤 출발보다도 아름다운 출발이요, 멋진 출발이요, 복된 출발이요, 성공하는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빨리 만들어 갖추고 이 세수를 담으려고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부대가 어떤 부대냐? 내가 네 가지를 말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반드시 갖추고 새해를 시작해야 될 새 부대가 뭐냐? 첫째가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크게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남들 보고 뭐라고 하면 너 부자가 되려면 마음법부터 고쳐라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어디서 왔어 이 동네는? 옛날 어른들이 그래야 안 그래요? 응? 너 부자가 되려면 마음법부터 고치라 그러죠. 어른들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마음법가 고쳐지니까 부자가 되더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심령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은혜, 능력, 축복, 응답을 담는 그릇이 우리 심령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심령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까요? 이거 갖고 몇 시간 부응해야 되겠지만 이 주일날은 날마다 시간에 쫓겨서 그냥 주워 섬기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내 말씀으로 만들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먼저 마태복음 5장 8절을 봅시다. 읽어요. 다 읽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먼저 우리 심령이 거룩해야 돼. 똥물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심령이 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아멘. 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깨달아 은혜 받고 말씀 들어서 못산 거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을 때에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심령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시편 15장 2절을 봐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돼. 하나님과 사람 앞에 1.1핵도 거짓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고 진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여기 낮게 여기기 위해서 시옷은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보는 거고 지옷은 나보다 아래로 깔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며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어린아이 같다고,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자신을 하나님께도 낮추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한 이런 믿음이 돼야 되고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존귀와 영광이 우리를 따라와요. 또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 같이 읽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는 게 뭐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내 있는 곳에 이루어 드릴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기쁘게, 어제보다 더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나 있는 곳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할까? 이게 다 안타까운 이 의에 목마른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자, 히브리 13장 9절을 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우리 마음이 다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들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거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그래야 돼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봐요. 크게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많은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 마음이 넓어야 돼. 내 입을 넓게 하려는 내 마음을 넓게 하려 내가 채우리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밴데기 소갈딱지 같아갖고 날마다 이러고 나만 알고 내 식구만 알고 내 자식만 알고. 여러분,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야.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보고 전체를 보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보고 우리 나라도 보고 민족도 보고 세계도 보고 인류도 보고. 우리 마음이 넓어야죠. 넓어야지요. 여러분, 이래서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 이번에는 아멘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 우리 마음이 좀 넓어지자고. 넓어지자고.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는 거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있는데 왜 여러분이 왜 내려? 마음 좀 넓어지자고. 마음 좀 넓어지자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을 봐요.
같이 읽어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악하지 아니하냐. 예, 정말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 하나가 병들어 있으면 내가 아픈 것처럼 기도하고 위로하고, 우리 성도 하나가 시험 들어 있으면 금식하고 가서 붙잡아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래야 돼요. 교회가 불이 났는지 불이 꺼졌는지, 우리 성도가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픈지 관심도 없고 신경 쓰다가, 전에 지가 결혼했으면 손님들 많이 안 왔다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나, 교회에서 부조를 한 3천만 원 받으려고 그러는데 2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이게 교회냐고.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러면 안 돼. 아까도 주보에 우리 부모님을 보낸 가정이 2가정이 있어 위로해 주라고 그랬어요. 아니,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아이고, 위로한다고. 제가 좀 가보지못해 죄송하다고. 말도 못해? 빚쟁이처럼 만나면 씩 도망가. 왜? 부조 안 하니까 미안해서. 아니요. 우리가 새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수를 담는 세부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이 달라져야 돼. 믿음. 히브리 11장 6절을 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음이 커야 돼.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져야 돼요. 시편 145편 19절을 봐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거짓말 안 하신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며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우리 소원 이루어 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 다 주시는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교회는 앞에다가 이쪽은 오직 예수, 이쪽에는 성령 충만을 써붙여 놨었어. 그때 우리 교회가 부흥됐는데 이걸 띄워버려서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교회 표를 여기다 붙이고 여기 표 놓은 거는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써붙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 믿음도 이 안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아멘. 오직 예수 따라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우리 마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백부장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처럼 순종하고,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닦으니까 7번 담글 때 7번째 그 담그고 나오니까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새 부대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저게 뭐예요? 우리 주보에 나왔잖아. 주보에 뭐야? 9번째 해 1월 1일 오늘부터 1월 10일까지는 신년 믿음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작종 기도 기간으로 정합니다. 각 기관과 구역과 가정과 자신의 신년 믿음과 계획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는 늘 마음만 먹고 생각만 갖고 있고 행동으로 못 옮기면서 그거를 마음만 먹었다고 생각했다고 행한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잘 물어봅시다. 새벽기도 못 나왔어. 왜? 피곤해 못 나왔어. 나오려고 내 깜빡 자서 못 나왔어. 내일 일이 바빠서 못 나왔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못 나온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철야 안 나왔어. 왜? 몸이 그날 몸살가 나서 안 나왔어. 나오려고 그러다가 깜빡 자서 못 나왔어. 내일 일이 있어서 못 나왔어. 결국은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핑계가 통해요? 11조 안 했어. 왜? 돈 쓸 데가 많아 못했어. 요거만 돈 좀 급한 거 끄면 할 거요. 안 한 거잖아. 하나님 거 띄어먹은 거잖아. 천열매 안 했어. 왜? 안 한 습관이 있어 안 했어. 깜빡이고 안 했어. 안 한 거잖아. 아이 목사님 나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생각했었어요. 근데 못했잖아. 결론은 못한 거요. 하나님께는 핑계가 안 통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은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못 준다고 그러셨어.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해야 돼요. 새해는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1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우리가 이 결심한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려고 계획한 믿음으로 계획한 소원이 행함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열흘 동안 행함으로 실천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됐으면 여러분이 왜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결심하고 오늘부터 열흘 동안 결심하고 계획한 거를 행함으로 실천하려고 실천의 연습 첫 단추를 잘 끼려고 이 기도회가 갖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백부장처럼 나만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바꿔져야 세수를 담는 세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가 바뀌냐? 우리 생각과 의지가 바꿔져야 돼.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 5절부터 6절을 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부터 달라야 돼. 우리는 갈라디아 3장 2절부터 말씀처럼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해야 돼. 땅의 것은 생각하면 안 돼. 땅의 게 뭐예요? 육신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가 놀까? 어디 재밌는 게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 더 좋은 부활을 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안 할 거예요? 주님은 작년 거 지난 거는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어. 세상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어. 우리는 오직 위에 거 앞에 거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우리 쓸데없는 생각으로 죄진 것 때문에
주님 머리가 가시 찔려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머리에 가시관 씌워드릴 거예요? 멸류관 씌워드리는 믿음이 돼야지. 에? 이제 우리 생각으로 죄짓지 말자고. 우리 생각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생각이 위에 것만 생각하고 앞에 것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되기를 바라요. 갈라디아 5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이 뭐요? 내 안에 예수만 계시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100% 주관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도 없어, 말씀도 없어, 성령 충만 안 하면 내 자아와 세상의 정욕이 가득하니까 내가 생각은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행동이 움직이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나님의 만남도 축복의 만남, 발걸음도 축복의 발걸음. 우리가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셔서 우리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 요셉이 받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의지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5절부터 2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제 말과 삶이 달라져야 돼. 따라합시다. 내 말과 삶이 달라져야 한다. 첫째, 말이 달라져야 돼. 25절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제 농담도 하면 안 되고 선의의 거짓말도 안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참말, 진짜 말만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앉아갖고 그랬다 하더라,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주의 종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흉보는 거는 여러분 어디도 하면 안 돼. 우리 전도서 10장 20절을 보고요. 자, 읽어봐요. 시작. 저주하지 말며 침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심중에라도 마음속에서라도 혼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친방에서도 너네 부부가 살면서도 남을 저주하고 흉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27절에 장막이 뭐예요? 너희 집에 있으면서도 원망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에서 붙였다고 괜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남 욕하고 흉보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네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새해는 우리가 말도 달라야 돼. 무슨 말만 하느냐? 은혜되는 말만 해야 돼. 무슨 말만 안 해야 되느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 무슨 말만 하느냐? 감사하는 말만 해야 돼. 무슨 말만 하느냐? 믿음의 말만 해야 돼. 긍정의 말만 해야 돼.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보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오늘부터 당장 달라져야 돼요. 그게 아멘. 심중에도 하지 말아요. 침시에도 하지 마라. 여러분, 집이나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니까 교회 안에서 누굴 비방하고 누굴 욕하고 그러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우리가 새 부대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말도 달라야 되고 삶도 달라야 돼. 아멘. 로마서 12장 11절을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내가 여러분 세 가지 공부할 때 우리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뿌가 온다서 세 가지 뿌가. 은혜 받으니까 기쁘고, 은혜 받고 기쁘니까 내 영과 얼굴이 삶이 예뻐지고, 열심히 믿으려니까 바빠지고, 그래서 예쁘고 기쁘고 바쁘고 세 뿌가 온다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 삶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고. 새벽잠 덜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고, 하룻밤 덜 자고 철야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부터 하고 다른 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세 집이 가서 하나님이 이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고 그래요. 1번, 2번, 3번, 7번까지 와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또 아들 없어. 막내 아들 다윗이 있는데 들어서 양칩니다. 그 데려오시오. 데리러 갔을 때 이세가 그러죠. 사무엘 보고 식사하시죠. 그때 사무엘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마치기 전에는 내가 결단코 먹는 자리에 앉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일이 1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왜 못해? 내일부터 하고 시간 남으면 하려고 그래. 내가 많은 사람 봐. 돈 벌고 교회 나온다는 사람 지금까지 못 나와. 돈 못 버니까. 성공하고 교회 온다는 사람 지금까지 못 와. 성공 안 되니까. 여러분 그림자 쫓아가 봐요. 쫓아갈수록 도망가. 태양을 향해 가면은 그림자가 날 따라오는 거야. 우리가 내일 세상 일부터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일하고 주일 하려니까 이 주일을 못 하는 거라. 우리가 안식 첫날이 주님의 날이요. 이건 뭐예요? 첫날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 시간이요. 아멘. 소득의 첫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첫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첫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일이 첫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린 가정일, 사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야 돼. 그 부지런해야 돼.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이게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 4장 28절을 봐요.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거로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달라지려면 그 손으로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만보가 바뀌어야 돼. 내가 하나님 사역을 하고 보니까 내가 바뀌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더라고. 내가 달라지는 것만큼 하나님 역사가 달라지더라고.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고, 내가 달라지는 것만큼 하나님 역사가 달라진다. 내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 새해는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남한테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 도움 받는 거 이제 끝내야 돼. 도움 안 받는 것도 크지만 여러분이 수고해 벌어갖고 여러분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알아듣겠어요? 그게 새해를 맞이하는 새 부대지. 도움만 받는 거 올해는 어서 도움 더 받을까? 그건 더 거지 될까? 그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서 나만 먹는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게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새 부대를 준비한 거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도 못했던, 나는 엄두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은혜, 능력, 축복, 역사, 응답 주셔서 우리를 통해 새해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있는 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2023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말하는 그 말을 네 마로 받듯 네 마로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려고 오늘부터 열흘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함으로 실천하는 훈련을 시작할 때 금년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며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해보다도 정말 놀라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상상도 못했던 엄두도 못했던 내게 쌓아두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축복 가운데 받아 쓰임받는 축복의 새해가 되고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족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고 복음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일가 친척 형제들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이웃과 있는 곳이 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살고 여러분 있는 곳이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2023년 새해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